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의 사건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을 복음과 교회의 핍박자에서 복음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후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의심과 그리고 공격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주님의 사도됨과 하나님의 일꾼됨을 주장하는데, 그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담대한 사도의 사울의 바울되어서 사도됨의 그러한 확신은 바로 이 다메섹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다메섹 사건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또 회심하게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복음으로 일꾼으로 완전히 세우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떠한 과정이나 준비나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란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울의 회심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간단히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다메섹에서 강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사울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사흘 굶으니까 죽겠더라고요. 저는 하루도 굶어도 못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 사흘 굶으면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울, 그 사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 그리고 사울을 안수해서 그 눈을 다시 보게 하라.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나니아도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가 왜 또 다메섹에 왔는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명령을 쉽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아나니아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심한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식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하고 그 자신의 확신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제 사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는데 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울의 눈을 고쳐주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안수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눈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가? 바로 주님께서는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갔던 자들이 강한 빛을 보고 그리고 소리를 듣고 지금 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아나니아에게도 왜 사울에게 안수를 해야 되는지, 왜 그가 눈을 다시 떠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아나니아가 알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게 박해를 하고 또 다메섹으로 온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가 주님을 만나서 교회와 주의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그 모든 과정들을 알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주 열심이고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정말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냥 품어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냥 다시 나가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접하게 됐을 때에 얼마나 당황하며 놀랐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다메섹에 도망와 있는 사람들은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이 다메섹에 와 있는 이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아가지고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그 사람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가 해당에 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런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사울 자신도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는지 확신하고 쓰임받기에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은혜를 받아 뜨거울 때는 모든 것을 하면 다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몹시 당혹해하고 당황해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의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은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기까지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그런 뜻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18절의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을 잘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정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그 부르는 순간에 그는 자기의 혈육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는 아라비아로 내려갔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 광야로 가서 거기서 적어도 3년의 시간들을 보내며 주님께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들을 그곳에서 가져서 3년이라는 시간을 더 지난 이후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이것은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단지 시간적인 어떤 그 양, 시간이 3년이라는 그 기간, 그 양으로만 지났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3년 동안에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것 받은 사명 가지고 씨름하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몸부림치는 그런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고독의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만 지난다고 하나님 일꾼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일꾼이 되는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고 바로 사역에 뛰어드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에 늘 이렇게 좋아하며 마음에 새겼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학교 그 신관 앞에 그 동산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은 흔히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동산 앞에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학교의 교훈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 바위에는 이런 교훈이 세워져 있는데 제일 먼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 1953년에 이제 박형영 목사님 총장 되시면서 이렇게 새겨놓은 그러한 문구입니다. 제일 먼저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의 시절을 많은 그 신학적인 학문과 그런 것들을 연마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학을 세워나가는 그런 학문적인 준비를 하는 학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그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자가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먼저 필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시간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말 내용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시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 이 아라비아에서의 광야의 3년의 과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아직도 그 속에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율법적인 그런 생각들, 그것을 자기 삶에서 끊어내는, 긁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을 뒤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고독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 자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광야를 참 좋아했어요. 저희 집에서도 이 베란다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광야가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또 가끔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밤하늘에 별과 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불빛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참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그런 광야에서 하나 앞에 엎드렸던 이 사울이 이 3년의 기간이 그렇게 하나 앞에 준비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그런 모습들을 거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후에 그가 40년의 광야의 삶을 허락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던 그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 왕으로 세워지기에 광야에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엘리야가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난 이후에 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욕심을 끊어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홀로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거나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뭐 학문적으로 부족했겠어요? 그가 어떤 능력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이 주님의 일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교회에서 잘 섬기시다가 오신 분들이나 또 아니면은 새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처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시작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이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를 신뢰하고 주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그런 방향을 이해하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병행되었을 때에 서로에게 더욱더 유익하고 보람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이제 세례까지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믿었던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사울이 여러 날이 지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게 되면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영적인 훈련과 준비를 가지는 그런 여러 날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울로 인해서 해당에 있는 글소인들이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보십시다. 다메섹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가지고 다메섹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왔는데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차 자기들의 세를 넓혀가고 있고 그 다메섹의 지역을 시끄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성가시고 눈에 거슬립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저 시끄러운 것들 좀 다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울이 오다가 변해가지고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3년간 어디 갔다 오더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해가지고 이 사울을 죽여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단하고 성을 지키며 사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아는 제자들이 이대로 놔뒀다가는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미워함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미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람한테 소위 말하는 맞아 보셨습니까? 뒤통수라 그러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사울에게 이런 배반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감정이 미움으로 폭발한 거예요. 정말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울을 밤에 강줄에 달아가지고 성 밖으로 내보내서 도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길로 사울이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만나고자, 교제하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울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한 걸 알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갔던 걸 알잖아요. 그 사울이 돌아와가지고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나하고 좀 교제 좀 합시다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아유 형제야 하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행동을 보고 들은 이 사람들은 사울의 변화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두려워해서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혹시 거짓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북쪽의 하이파라는 곳에는 좀 이렇게 좀 개방돼가지고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교회에 정식으로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유대교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이파의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관광객이 찾아왔어요. 아니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니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이 예배드리는 이 광경을 좀 비디오에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가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알리고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쫙 찍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종교성에다가 그 찍은 사람들을 다 고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면 바로 추방을 당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를 믿게 되면 많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행동을 보게 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지 그 모든 사실들을 설명해 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는 그 이름은 위로자, 권위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야기면은 저 사람 이야기면은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늘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바나바. 사람의 마음에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고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받아주지 않을 그때도 사울이 정말 변했습니다. 내가 사울이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이었습니다. 사울의 변화를 믿어주고 사울 속에 있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세워주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의 적극적인 설득과 중재로 사도들이 이 사울을 받아주고 함께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 일에는 바나바 같이 정말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요,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에는 이렇게 많은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 신자가 처음에 믿어서 믿음이 장성하기까지 또 하나님 일꾼으로 성장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새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적응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이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어떤 처음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막 신앙생활을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면 훌륭한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처음 막 믿어가지고 믿음이 뜨거워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좀 적당하게 해라.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뭐 처음부터 다 그렇게 좀 처음에 다 그런 건데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뭐 교회는 어떻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때로는 그 중에는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서먹서먹하고 원래 다니던 교회와 달라가지고 어색한데 말을 붙여주기는 그냥 아래 위로 막 훑어보고 말이지. 교회 경험이나 자기 이야기들 하게 되면은 무시하고 핀잔 주고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하면은 협조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정착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좋은 점을 발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사가 목회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처음부터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좀 믿어주고 좀 인정해주고 좀 같이 이끌어주면 제가 좀 훌륭한 목회자가 될 텐데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는 성도들도요, 때로는 하다 보면 일이 지치고 또 어떤 일로 낙심되고 또 어떤 일들은 나에게 참 이렇게 상처로 남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바나바가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말 한마디 서로 나눠보지 않고 그냥 헤어지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해도 내가 누구와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가슴에 안은 채 돌아가게 하는, 그럼 혼자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예수 사랑교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좋은 교회도, 교회를 다녀도 다 외로운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우체국이 참 바빠요. 우체국 가게 되면 아주 줄을 길게 이렇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탄절 때에 우체국에 긴 줄에 한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우표 2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우표는 저곳에 가게 되면은 그 기계에 돈만 넣으면은 그 스탬프를 주는 그 기계가 있어요. 저기서 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나도 알아요. 근데 저 기계에는 이 카운트에 있는 아가씨처럼 저에게 잘 지내셨냐고, 허리 아픈 그 허리는 좀 나으셨냐고, 손자들은 좀 잘 크냐고 물어봐 주지를 않아. 할머니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우체국 카운터에 가서 그 직원과 만나서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서로 인정함을 받고 서로 좀 세워주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서로에게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는 정말 이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환하게 웃어주고 좀 진심 어린 그러한 마음으로 안부를 물어주고 그리고 위로를 건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퍼져가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왔을 때에 정말 너무도 갑작스러운 그런 자기의 그 삶의 변화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당하고 있는 그런 사울에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온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마음에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일 앞에 마음을 열고 그를 부를 때에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사울이요,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형제 사울아 그랬을 때에 그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저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저들을 옥에 가두어 넣으려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찾아왔는데, 저들을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보냈는데 그들이 내게 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한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충분히 교제하고 훈련받고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기회를 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게 당장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 먼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삶을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꿔가고 있는지, 영적인 그런 성장의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같이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마음껏 그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하고 용납하고 기회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으로만 만족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바로 죽는 것이 가장 좋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렇게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저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주님, 그 부르심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철저하게 그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고 하나님 인정하고 위로하여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 같은 아나니아와 같은 일꾼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